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는 또 나의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위험에서, 고통에서, 온갖 시련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정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진짜 사랑은 실종되고 가짜 모주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요소를 심어서 그 죄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순수한 진정한 사랑을 거짓 사랑으로, 가짜 사랑으로 바꿔놓았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작동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사랑도 자기 선에서 각색을 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을 정의해서 왜곡시켜서 각색시켜서 재정의해서 그래서 담아서 인간의 마음에 넣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랑은 무섭게 변질돼가지고 인간은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모든 행위의 그 근본에 인간의 이기적 사랑, 인간의 탐욕적 사랑,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관적인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이 시간에 주말 부흥회는 아닙니다만 이 주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모든 가짜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못 아셨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네, 맞아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사랑,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은 굶주려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품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의 허전함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셔야 되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랑의 샘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 사랑의 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한 그런 형제 자매로 하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나타나지는 행위의 결과가 다 사랑으로 꼴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럴 때 영혼들이 감동을 입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내가 조금만 미워하거나 내가 조금만 싫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배반하면 그냥 죽이든지 그냥 어떻게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지가 저지른 그 죄를 내가 대신 갚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된 것, 참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을 건 사람, 당신을 바친 사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이건 100% 당연한 것입니다. 해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구원이 없고 안 하면 영생이 없고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그 고귀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예요. 따라하십시오. 아가페.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와 필리아, 그런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참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든 요소들이 씻겨나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죄인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맛보아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런 회개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돌이켜 그 사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한 모든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말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안달이 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하자고 모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고 그들끼리 서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일의적인 교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인만 알고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개돼지 취급하면서 지금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원수가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깊이도 없고 그 넓이도 없고 그 높이도 몰라요. 하도 엄청나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쪽의 욕망, 다른 쪽의 탐심이나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안 되죠. 원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진짜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 참 근원이, 그 생명샘의 근원이 어디인지 찾아서 거기서 마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짜 사랑, 모조 사랑,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단순한 우리의 감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실질적인 능력이요, 어떤 행동입니다. 어떤 힘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듯이 마땅하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는 말뿐인 사랑은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무수히 많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호소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하신 일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죠?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끝내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제는 더 이상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다시 알게 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원은 단지 물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놓은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이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꼬린 지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생과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죄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아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강권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가 내 의지에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입니까? 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인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애기 엄마들은 아플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아프면 어떡하니까? 아기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픈 것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 사랑의 강고는 대단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너 여기 교회 오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래도요 끝까지 되듭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사랑의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강건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목숨 거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죄된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살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사랑에 대한 보다 이 자세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 내 새끼라고 하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내 피요 내 목숨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또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다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신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금쪽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정도요, 항상 누가 중심이 돼요? 가정의 가장이 중심입니까? 오늘날 가정은 누가 중심이냐? 어머니 중심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중심이에요? 더 중심이 있어요. 애기가 중심입니다. 애기가 모든 걸 애기 중심으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소비자들 가정에서 가계 지출한 것을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돈이 가계 경제의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작은 영혼들이 할지라도 그걸 개미나 이런 가치 없는 어떤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정말 귀한 영혼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여기자고요? 존중함, 존경심으로 그들을 받들자고요, 그들을 섬기자고요, 그들을 대접하자고요. 두 번째는 선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떨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응? 늘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 필요 없어요. 네.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시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돼요. 그죠? 그래서 괜히 남의 일에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늘 끊이지 않는 생각의 끈을 잡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선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맞아요? 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겠다. 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게 관심이에요.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자식을 낳아서 그냥 놔두면 되나요?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책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황순혜 집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 결혼시키면 일이 끝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아요. 맞죠? 부모는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해요. 무한 책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녀에 대하여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 불행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고 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끄집어낸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난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그걸 놓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네가 힘들면 내가 해주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해해주고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까 그 존중감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본다면 이해해주고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노년에 자식 다 주고 나면 불행해진다고요.
그러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줄 거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안 굶어 죽습니다. 왜? 그 자식이 배반해서 만약에 안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혼자 그냥 딱히 아무도 없어, 떨거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나요? 국가가 내버려 둡니까? 예, 요새는 오히려 떨거지가 없는 게 더 잘 삽니다. 정말이에요. 금식 걱정도 없고요. 응? 국가가 적당히 어느 정도 생활 기초 생활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80세가 넘어도요, 일자리도 줘요. 응? 아무것도 없으면. 있으면 안 줘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해와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거에서 인간이 이 선을 넘질 못해.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베풀어라. 그리고 그를 네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를 껴안아라. 이러한 사랑의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이 세상은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아까 그 마땅하니라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지금 안 돼서 걱정이지. 그죠? 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됐고 그것이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말씀이 온전히 사랑의 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드린 말씀대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발되고 그것이 더 성장하게 돼요. 더 커져요. 사랑이.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친절과 봉사를 베푸는 것,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랑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요. 더 그걸 살아서 커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변질된 세상의 가짜 사랑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목 축여주지도 않고 더 목마르고 고픈데 채워주지 않습니다. 더 배고파 허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 참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정의, 이 사랑의 개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주시죠. 세상에 가짜 사랑 홍수되어서 넘쳐나죠. 그러나 하늘에서 난 참사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참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품성의 기초가 되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흡족해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 행복하고,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언제만 하시면 돼요. 여기 권면 말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시간 잘 안 보여가지고. 헌금에 관한 권면 미가 6장에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